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마도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고 또 어느 날 만찬을 열어서 아주 크게 환영잔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엄숙하고 또 아주 장엄한 그런 만찬이었는데 그 중간에 김일성대학 교수, 철학과 교수입니다. 한 분이 일어나서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동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하나님 보았어요? 못 보았죠. 그런데 믿어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는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유물상환에 근거를 둔 공산주의자는 눈으로 보는 거 그것만 인정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동무, 내가 한 가지 물읍시다. 교수 동무는 보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할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고 큽니까?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대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할아버지 보았어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그거 보세요. 못 봤지만 있잖아요. 어떻게 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쪽이 근본입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RK라고 합니다. 근본 동력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것에서 중요한 일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서울대학 김일성대학 교수가 말이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국장 되는 양반이 동무 뭐라고 말 좀 하라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말이야. 아마 모르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 숙청당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내게 일생 동안 참 중요한 경험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한 것을 저는 자부스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다 그러는데 헬라어로서는 블레페오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습니다. 블레페오, 본다, 안다, 본다. 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알죠. 또 알았으니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본다.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 현상만 보는 거죠. 귀로 본다. 여러분, 귀는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귀로도 보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손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못 보지만 손으로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보는 거죠.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 말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리적으로 압니다. 다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다음을 압니다. 충분히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눈으로도 아니고 손으로도 아닙니다. 영적 감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것, 앞으로 될 일, 죽은 다음에 될 일, 하늘나라에서 될 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볼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개는 코로 알아요. 개는 눈으로 안 봐도 돼요. 냄새만 맡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지나가다가 보니까 개가 짖어요. 회개하세요. 개는 도덕성을 냄새로 알아요. 도둑놈을 냄새로 알아요. 제가 이 소망교회 수양관에 있는데 그 건지암 수양관에 아주 잘생긴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개는 너무 능단해요. 가을이 되면은요 가서 너구리를 잡아와요. 잡아와서 그 장로님이 하나 구워 잡수시고 그랬대요. 앉아서 야 나는 잘 먹었다마는 이건 목사님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또 잡아왔어요. 이놈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가 그거 한번 먹어본 일이 있는데요. 개는요 똑똑합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하루에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하서 수양관에 절대 짖지 않아요. 절대 짖지. 그 아이들을 뭐 청년이고 다 보고 그냥 싱글싱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꼬리치고 그러지만은 어쩌다가 좀 수상한 사람만 가까이 오면요 왕 합니다. 그냥 개는 코가 보배예요. 코로 사람의 도덕성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육체적인 눈이 감기면은 자연히 볼 수가 없고 또 눈이 나쁘면은 또 볼 수가 없고 좀 다행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돋보기 안경 안 끼고 이 작은 성경도 보고 또 먼 것도 보고 운전할 때 보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렇게 잘 운전하면서 그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눈이 보배죠. 눈이 나쁘면은 경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보이지 않는데 뿌옇게. 그렇잖아요. 본다는 건 참 큰 축복이에요. 게다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다.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특별한 손님을 한번 만난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손님 만나려고 다방에 잠깐 내려갔더니 거기 낯익은 사람 하나 있어요. 내가 본래 아는 사람은 아니죠. 달나라에 갔다가 오는 어윙 대령. 달나라에 직접 가서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다가 거기서 흙을 파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어윙 대령이라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텔레비전 보았으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인사를 했더니요. 반갑게 대해줘요. 그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손님이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나와 좀 얘기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이거 달나라 갔다 온 사람하고 내가 1시간 얘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달나라 갔다는 얘기를 살짝하게 하는데 얼마나 신바가 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달을 보잖아요. 우리가 달을 보는데 달은 흑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검지 않으면 희잖아요. 흑백으로 보이죠.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총천연색이랍니다. 거기서 만리장성이 보이더래요. 이만큼 큰 것이 총천연색이 눈앞에 쫙 나타나니까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러시아를 소련을 구소련을 방문하니까 거기에 대학생이 하나가 또 물었대요. 이상한 질문은 여기 가가린이라는 분은 달나라도 못 가고 지구 밖에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던데 당신은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죠? 그때 한마디 했대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영의 눈이 밝고야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모든 이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합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요. 이미 보았거늘 네가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못 본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못 본 게 아니야. 다 보았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본다고 보나요? 정신이 있어야 보죠. 맑은 마음이 있어야 보죠. 맑은 영혼이 있어야 보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벌써 보았느니라. 여기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 자체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자체 그 계시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거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사역하심을 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풍랑이 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죠. 또 그런가 하면 5천 명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이 떡사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장례식까지 끝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을 찾아가서 그 굉장히 얘기입니다. 돌 옮겨놓으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옮겨놓아. 옮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하나님을 보아야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고 생명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충분한 계시가 있거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보면서 모르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도 다릅니다. 믿을 때만 지식이 성립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중생해야 하느니라.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중생 겟레디 아노된 다시 태어난다. 이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마도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랍비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중생의 하가 되었다는 말을 왜 그것도 아직 모르느냐? 난 그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가 상당한 고관이거든요. 이 갈릴리 촌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난 그래서 요새 말로 삐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는 그때에 가진 경험과 말씀을 잘 간직하고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 장례식 할 때 몇 사람 안 된 사람 모였을 때 니고데모가 그 장례에 참석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벌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님의 낯을 피해서 20년 동안 하란에 나가 살았다가 돌아옵니다. 형님을 만날 생각하라니 난감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돌아온다는데 형님과 어떻게 만나야 될까? 밤새껏 야복강변에서 기도했습니다.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에 형님을 만납니다. 원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로 만납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 잊지 마세요. 내가 형님의 낯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화해할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열리는 거예요. 화해하고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열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기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재벌이 있습니다. 아주 그난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허드슨 강변에 서 있는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볼 때마다 그 록펠러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거듭거듭 느끼면서 참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말합니다. 나는 복잡한 걸 모른다. 확실한 거 잊지 마라. 첫째,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 나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반드시 교회 나가되 중요한 거 있어요. 맨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저 뒷전에 앉지 마라. 그렇습니다. 학교 가보세요. 우등생은 다 앞에 있어요. 열등생들은 저 꼴등생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난 이 교회 나와서도 저 뒤에 앉는 사람은 좀 수상하게 생각해요. 이 절반 위에, 아니 그 벼두고 왜 뒤에 가서 앉았어요? 가까이 하여,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고 가까이 가서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둘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업을 한다지 꼭 11조를 내라. 어떤 일에서 11조를 내라. 그런 11조를 엄청난 재벌이니까 돈을 내세요. 보세요. 교회를 400개를 세웠죠. 대학을 5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아원, 병원 엄청나게 일생 동안 역사상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너는 주일날 교회 나갈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가 좋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확실히 그 영과 육이 아울러 복을 받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그만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고, 심지어 농담으로 듣고 잡담으로 듣고 비판으로 듣고 정치청락으로 듣고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을 잘 알죠? 그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훈장을 달고 군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는 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해서, 벌써 군해요. 절이란 그냥 절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듯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네, 베드로가 가서 일으키면서 황송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그 어떻게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도 사람이요. 귀중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 경험 속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여러분의 옆구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거든 조서히 귀를 들여보세요. 지금 주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딱 두드리고, 이제 며칠 후에 내가 널 데려가겠다. 안 그래요? 그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신 차려야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병 중에서 듣고, 허리가 아플 때도 듣고, 감기가 왔을 때도 듣고, 또한 여든 소문에서도 파키스탄에서 이런 홍수가 났다, 태풍이 온다,
다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다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신앙을 배반케 하려고 그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배반해달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화 못하게 해라. 아무도 못 만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했어요. 저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게 하면 더 좋아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됐다고. 감옥에다 쳐넣어라. 감옥에 가면은 감사합니다. 세상 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다고. 저는 목을 비라. 그러니까 그때 옆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바라는 상급이 순교입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목 비우면 안 되죠. 왕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놓아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장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순간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들으며 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비록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몸으로 생활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해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항상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사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